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어서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제가 종과 아들이란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14살까지는 부모가 키우지만 14살이 되면 25살까지 후견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모든 로마인의 가정들이 예외 없이 이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4세에서 25세까지 후견인의 지도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가정에서 아들의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후견인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견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후견인이 이끄는 대로만 지도를 받고 제어를 받으면서 25살까지 살게 되고요. 25살이 되면 비로소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이 돼서 아버지의 아들의 모든 지위와 권리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후견인 제도의 독특한 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인용해서 율법과 아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이 이 후견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에 있는 말씀 3장 23절에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지금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그것의 논쟁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었고 율법의 때까지 갇힌 자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또 뒤쪽에 가보면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표시하기를 종과 다름이 없다, 종노릇하였다, 이런 표시로, 단어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시작되는 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는데 과정과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으면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고,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첨가되어야 구원은 완성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행위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었지만 행위가 덧붙여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천주교의 공식적인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으니 과정도 복음이어야 하고 마침도 복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바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복음으로 확정한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 논쟁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표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종노릇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기능의 마침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때를 그냥 성경적으로만 계산해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만 그냥 계산해도 1400년입니다.
1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그 1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율법의 기능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1400년 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4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이해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믿고 살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딱뚝 잘라듯이 무 잘라듯이 그렇게 잘라져서 정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살아왔던 그 패턴과 그 양식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1400년의 율법이 다스렸던 구약의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400년의 그 구약의 율법의 역사를 이것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1400년 동안의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의 필연성에 동의하면서 메시아를 약속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깨닫는 것이 이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 중간중간에, 말씀 중간중간에 주신 메시아의 예언,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져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 말씀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타자를 의지하고 타자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 복음의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였느냐? 1400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후견인 노릇을 멈추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의 아들로 회복시키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들렸을 거예요.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후견인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25살 때까지만 주인 노릇하는 거고 25되면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제 그 역할이 다 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영락교회 수양관에서 다니엘서 연구 강의를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 듣고 왔는데요. 그 말씀에도 똑같은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하도 기가 막혀 뒤숭숭해가지고 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술사와 박수들에게
이게 자기가 꾼 꿈을,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괴팍한 게 자기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 꿈을 맞춰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하면 죽어. 그리고 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금의대장이 이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사행장으로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와중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정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까지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꿈이 바로 이 형상이었어요. 한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허벅다리는 못이에요. 그리고 이 종아리는 쇠예요. 이 도대체 뭘까?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또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면서 똑같은 그 실체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헬라 왕이요, 이런 단어들을 써서 정확한 나라들을 지칭을 해줍니다. 정리해 보면 이 환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니까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 동상의 해석이 뭐냐? 금으로 된 것은,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다니엘 시절에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 나라가 들어설 텐데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고대 공동의 패권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으로 된 가슴 부분의 메대와 바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망하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헬라 제국.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보는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먼저 종아리 부분, 쇠 부분은 로마 제국일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온 역사, 인류의 패권을 차지할 그런 나라들을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요. 이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어디선가 날아와요. 돌 하나가 날아와서 손도 안 댔는데 마치 만화처럼 그냥 돌 혼자 삥 떠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간에 다 부서져서 먼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신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돌이 세상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띠인돌 환상이라고 소위 얘기합니다. 이 띠인돌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국이 패권을 다투고 엄청난 나라들을 이루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고요. 그 엄청난 제국과 업적과 성공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띠인돌 환상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 깨부시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채울 것이다. 이 띠인돌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온 땅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야 그때야 비로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이 안 돼라고 하는 거나 이런 신상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희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율법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율법하면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봤어야죠. 율법에 대해서 무슨 심각한 고려를 해봤어야죠. 솔직히 율법 하는데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 이해된 날 복음으로 구원하는 말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율법의 기능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고발을 통하여 죄인이 드러나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가만히 방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양심의 소리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였는데 나중에 회개할 때 어떤 것까지 회개했냐면 엄마의 아기 때 엄마가 젖을 물리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하는 거 이 꼬맹이가 아는데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 버렸어요. 나중에 어른에서 회개하는데 그것까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양심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나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양심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을 깨끗하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그 기능을 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오히려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가졌던 자기의가 뭐냐? 결국 그것입니다. 양심에 정말로 비추면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해낼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해냄으로써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의로움의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를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본인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 앞에 솔직하게 서보면요,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이 양심의 고통이에요. 어떤 분에게 그 양심이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누구도 양심의 고발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 양심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신병원에 가 계신 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두 번째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경우. 여러분, 불로 피부를 꽉 지져버리면 그 피부는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것처럼 양심이 화인에 맞아버리면 자신의 그런 깨끗하지 못함에 대하여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사실은 적지 않죠.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다면 그냥 양심을 깨끗하게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양심이든 율법이든 항상 우리를 비추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400년 동안 율법을 주셔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괴로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 속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 참된 회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덮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아들을 후견인에게 맡기면서, 여러분, 후견인에게 맡기면 얼마나 아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25살까지 잘 참고 견디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아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율법 아래 이스라엘을 1400년 동안 그렇게 맡겨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형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기능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해방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양심의 고발을 늘 받을 때마다 내 죄를 위하여 속량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양심의 고발이든 율법의 고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도 아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유도 모르겠고 까닭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천지를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게 참된 자유라고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사후퇴 때 후퇴를 하는데 권사님분이 이렇게 후퇴를 하다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다리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렇게 보초 서는 군인들이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두 쌍둥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 한 아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이렇게 흔들다가 벽에다가 이 아이의 머리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입을 다물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권사님은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쌍둥이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한 다음에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권사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 권사님이 될 정도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그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일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려고 내 새끼를, 이 이야기를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유기성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끌어안고,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신, 권사님 그런 죄가 있든 없든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권사님이 그것까지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거쳐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세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 말고요,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 말고요, 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고 불려지고 또 그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심이 나에게 선하신 것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결코 종의 영을 가진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인 것입니다. 종과 아들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대가를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대가를 많이 주면 일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종은요,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일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나도 교회의 일정 부분에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처음 듣는 얘기여서 어떻게 교회에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실까 한참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 이랬어요. 자신이 그동안 헌신한 정도를 따져보면 회사 이사급 정도는 된다는 것이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이사 노릇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일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고 종은 일하지 않으면 혹시나 주인이 나를 미워할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정체성은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가의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므로 대가의 여부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데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일 때문에 아들됨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아들 되는 거 아니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대가를 주어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요? 아니면 나의 존재됨이 믿어져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아버지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매우 짧아서